자, 이렇게 그 죄가 그들을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끌어서 생명에 이르게 해주어 죄가 아닌 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제 14절 이하에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본문 14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신령하다 그래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근데 나는 육신이네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율법을 나에게 주어봐야 이 육신이 그걸 항상 죄로 바꾸어내요. 죄로 생산해내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지 마 그랬더니 희생제사 드려로 듣고 계속 희생제사를 지내네.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근데 육신이 그걸 죄로 바꾸어내요. 그걸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리는 건 종밖에 없어요. 내가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주어도 이걸 죄로 바꿔내는데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율법 지켰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율법 지켜서 희생제사 지냈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그러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이 하나님처럼 된 인간들의 이 기특한 이 정성이 그래서 했는데 아니 그 행하는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네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배웠잖아요. 나는 그렇게 듣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라 그래요.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갑자기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하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야. 왜? 율법의 목적이 그거거든.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줬겠니? 못 지키는 거 당연히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로 죄 생산해서 이게 그거 아니구나 알아서 생명으로 가라고 준 거잖아. 그러면 율법으로 너희들이 죄만 생산해내는 게 율법이 선한 역할을 다 한 거네? 이런 말이에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이라는 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고 빛은 그 어두움을 나타내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어둠은 빛, 진짜 빛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빛은 그 어둠이 뭔지를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빛과 어둠은 같은 거예요. 진리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우리를 더욱 죄인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준 거라 그래요. 분명히 바울이.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준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율법으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게 생명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과 죄가 왜 이렇게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잘 가르쳐서 그게 뭔지를 잘 가르쳐서 그게 아닌 거, 생명과 선과 의를 알게 해주는 거. 이게 율법의 기능과 효용이잖아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건 엄밀히 말해서 죄를 짓는 게 성경이 그냥 죄, 아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자꾸 죄 하는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피조물의 한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니들 하나님 아니라니까 이거. 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준 율법을 니들이 지키면 니들이 하나님일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뭐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니들이 못 지켜야 니들이 피조물인 거 아니야.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무용함과 무력함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내 육이 죽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 아니네.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세상 속에서는 그게 쪽팔리다니까요. 아주 부끄러워요. 아파요.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완성의 죽음 자체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보세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거 보세요. 우리는 죄보다도 못한 먼지들이네요. 니들이 그거 못해서 니들 안에서 죄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도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이 피조물들의 이 죄성이 너무 집요하여 하나님이 죄를 시켜서 도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그거 못하니까 니 속에 있는 죄가 그거 행하고 있다. 뭐 다나토스의 죽음. 니들 아니라는 거. 악역은 자기가 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밟고 생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죄인님께서. 그게 죄인 중에 괴수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멀쩡하게 율법 잘 지키고 희생제사 잘 드리며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오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로 폭로가 되었어요. 죄인이 돼버렸어요. 원래 죄인이지만 율법이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니네 죄인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그들을 하나님 살해인자로 살해범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온 세상을.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나를 밟고 생명으로 가. 죄가 그 일 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살해범으로 몰아내 세운 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만든 거라니까요, 우리를. 너네는 먼지야, 쓰레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밟고 가. 자, 그게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는 그렇게 죄에게까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18절에 이유가 나와요.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속에서 죄가 일을 해서 나를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건 내 안에 선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은. 그래서 죄를 시켜서 야 가서 좀 도와줘라 그런 거예요. 율법을 시켜서, 예수를 시켜서.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거룩한 일을 행할 능력이 피조물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일을 했더니 전부 악이야,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해서. 희생제사 죽으라고 드리고 열심히 간음하고 열심히 거짓말하고.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제사 지내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전부 싸잡아 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의 최선이 악인데 어떻게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옵니까? 이사야서 64장 이야기처럼. 우리의 최고의 의는 더러운 똥꼴레다 그러잖아요. 더러운 옷이다. filthy rag이라. 잘 들어보세요. 18절에 쓰인 선이라는 단어가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달라요. 앞에서는 아가토스의 선이고요. 뒤에서는 칼로스의 선이에요. 헬라어는 의미가 달라요. 선이라는 똑같은 그런 단어인데도 그가 가진 의미가 달라요. 아가토스는 진짜 참선이 있죠. 하늘의 그거, 진리, 그 내용인 그거,
칼로스는 그것이 오게 되면 선하다 인정받는 그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참 선하네, 선하게 이루어졌네 라고 인식이 가능하면 그게 칼로스고,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진짜 그 선은 아가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진짜가 없으니까 율법이 이루려고 하는 선한 그 칼로스가 당연히 안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진짜 선이 없는데 어떻게 칼로스,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니? 니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 이런 말이죠. 그 아가토스가 없으니, 네오스라는 게 진짜 새 것이라는 거거든요. 뉴, 그게 네오스예요. 그 뉴, 진짜 새 것이 있으면 카이노스, 새 것이 돼요. 둘 다 새거든요. 새 것. 마찬가지예요. 그 진짜 새 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 카이노스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진리, 그 새 것, 그 아가토스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아가토스, 그 선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선에 이를 수가 없어. 그러는 거죠. 그렇게 사람 안에 아가토스의 선이 없어요. 그 아가토스의 선이 없으니 칼로스의 선도 요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도와주는 거예요. 선이 있으면 그것으로 선에 이르면 되는데, 선이 없으니 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율법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밖에 살아날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아는 걸 그리스도의 영, 진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그렇게 해서 바울이 깨달아 안 것이 있어요. 율법의 선한 것을 자기는 악한 것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피조물의 한계. 이게 나의 처음 자리구나. 그게 21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법을 깨달았다. 법이 뭔지를 알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게 악으로 존재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 선을 행하려고 나는 열심히 그 율법, 말씀, 그걸 갖고 지키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악으로 인해 죄만 짓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그게 악으로 존재하더라. 이게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의 연락을 추구하더래요. 그 다음 절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걸 무슨 속사람 겉사람의 그 속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이렇게 이해들 하시는데, 진짜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 속사람은 뭐예요? 뭔지는 아세요? 그 속사람 아니에요. 안트로포스. 아이고 저 인간 저거 그럴 때 있죠? 그때 쓰는 인간, 안트로포스예요. 그 인간 안에서 내가 그 법을 쾌락으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이 시킨 어떤 것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대단한 희열을 느끼죠. 그게 즐거워하노니예요. 그 단어라니까요. 이것이 좋은 말이 아니라고. 이게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는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며 그것으로 연락하는구나. 그러죠. 그거 재밌니? 이런 거야. 즐겁지? 니들 가치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기뻐? 연락한다고. 이 안트로포스, 인간 안에서 내가 그 법을 오히려 내 쾌락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육신은, 다른 말로 육을 가진 피조물의 한계는 하나님의 법을
그 진리대로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선악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도저히 행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는 그 선이 항상 져요. 악이 승리를 해요. 아니 그건 당연한 피조물의 한계예요. 피조물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언제나 아무리 경건한 이유를 갖다 붙여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기가 막히게 잰다니까요, 여기서. 내가 이겨요, 항상. 근데 그 나가 선악과 이뱀은 아담이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아담이라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보면 23절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둘이서 율법과 진리로 싸우네. 근데 이건 하나예요. 근데 늘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진리가 아니라 율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항상 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 가치를 높여주거든요. 그럼 어떡하죠, 이제? 방법이 없어요. 아울러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옳습니까? 아니,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도 이런 존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안 되는 거죠. 뭐하러 이런 존재들을 살려두냐고요. 무슨 가치가 있다고. 능력도 없어, 자격도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게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실체와 한계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아, 하나님이 나 구원 안 하시는 게 맞구나 라고 먼저 인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이런 쓰레기가? 여기로 먼저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올바로 들었으면. 그렇잖아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리고 지만 위에서 살아요.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게 이 피조물임의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왜 구원하셔야 되냐고요. 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모조리 멸망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구나. 이리로 여러분 먼저 가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인식하게 되면 1차적 반응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날 구원 안 하시는 게 옳아. 그게 정의야. 그게 공의야.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야, 죄가 다 도와줘야 될 만큼 니들은 쓰레기다. 그러면 니들은 죽어 마땅하잖아. 절망이죠, 절망. 그렇게 완전한 절망이 되었을 때 내 옛하늘과 옛 땅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려야, 율법 아래에서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그때 비로소 은혜가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캐리스가.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쑤셔박아 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갚을 능력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거나 갚을 자격이, 받을 자격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은혜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 비로소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완전한 절망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아니 완전한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은혜를 감사하겠어요? 그런 자들은 자꾸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작은 것을 점점 침소봉대해서 이것 때문이었구나로 간다니까요. 100% 그래요. 100% 인간. 그래서 완전한 절망으로 몰고 가세요. 난 아니구나.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도 이 과정은 계속 겪게 돼요. 난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와 그 수많은 불가능한 나들이 모여서 만든 게 세상이잖아요. 호코스모스. 그 세상이라는 게 정말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멸망받아 마땅한 먼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 그 사람을 비로소 살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이퀄 은혜예요. 사망 이퀄 부활인 거예요. 절망이 은혜라니까요. 그 절망을 모르는 이가 어떻게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절망이 은혜예요. 그 절망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은혜를 논하고 진리를 논합니까,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절망하는지 보세요. 본문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 나는 이 다나토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용한 자구나. 말씀은 전부이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나는 공이며 허구나. 이 사망의 몸. 여기서 어떻게 내가 나가? 못 나가는 게 맞아. 못 나가는 게 맞아. 누가 날 구원해내랴? 없어. 이 세상에는 없어. 그런 말이에요. 누가 날 구원해? 없어. 근데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열심을 부리는데 내가 이 육신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곧 죄의 법으로 바꾸어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열심히 하는데 자꾸 죄의 법이 돼. 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같은 법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그래, 이것이 정말 성도다운 말씀을 받은 성도의 삶이지 하고 하는데 자꾸 그게 죄의 법이 돼버리네. 육이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8장 1절로 가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그 율법이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걸로 생명이 이르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에 머물고 율법에 머물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버렸네요. 근데 어떻게? 1절을 보면 예수를, 그 율법을 그리스도, 진리로 마음으로 갖고 있게 된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죄를 안 묻는다 그러죠. 카타크리마. 죄를 안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개역성경은 그 뒤에 이유를 쏙 빼먹어 버렸어요.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됐죠. 원문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어구가 메 카타 사르스 페리파테오 알라 카타 푸뉴마. 이걸 다 빼먹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죠. 그 어구를 직역하면 육신 안에서 살지 않게 된 자들은 이제 영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요? 너희들의 육신은 율법의 종인 너희는 예수 안에서 죽었어 그런 뜻이에요. 육신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메카타 사락스 페리파테오. 육신 안에서 이제 안 살아.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안 본다는 거예요. 이제요. 영 안에서 말씀 안에 있는 나로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육신이 없는데 율법은 나를 어떻게 종삼을 것이며 이 육신이 없는데 무슨 죄를 물어요? 누구한테 물어? 진리한테 물어요? 영인 나에게? 그 말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육신은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저히 절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를 보여줬잖아. 그러면 너희들의 육신은 이제 삭제된 거 없어. 근데 어떻게 카타크리마 죄를 어디다가 갖다가 물어? 그 말이에요. 죄를 어디다 갖다 물어? 죄를 물을 육신이 없어졌는데 너희들은 영이잖아. 진리잖아.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 이름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진리래요. 내가 영이란 뜻이에요. 무슨 뭐 홀령이 따로 있고 뭐 혼이 따로 있고 뭐 육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죠. 그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깨닫고 나니까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구나. 이 죄와 사망의 법, 도저히 이걸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내가 알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법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근데 그게 왜 나쁘냐?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율법의 죄에만 머무는 그게 나쁜 거지. 그것으로 생명을 알고 선을 알고 의를 배웠다면 그걸로 된 거야. 그러는 거예요.